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5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하며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로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두 해 동안 왕위에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4월 12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지혜로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신앙인의 삶.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다윗의 리더십이라고 오늘 책에 묵상집의 규제가 나오는데 그 리더십이 어떻게 나오느냐? 바로 지혜로운 신앙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은 곧 기도하고 순종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이라는 것을 요약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사울의 시대는 끝나고 다윗의 시대가 됩니다. 이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이 점점점 왕권이 강화되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자리를 잡지만 그것도 실수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다윗의 왕과를 이렇게 돌이켜 보는 것으로 사무엘하가 끝나게 되지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서 유다 족속의 기름을 받고 왕이 됩니다. 두 번째 기름을 받죠. 실제로 다윗은 3번을 기름 받는데 부음을 받는데 5장에 가면 또 다시 이제 온 이스라엘의 기름을 받는 완전히 그 왕권이 확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들은 소식이 그 사울을 장사한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어찌 보면 다윗에게는 원수였는데 그 원수를 장사한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에 사회라는 얘기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친사울파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불쾌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들 칭찬하고 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자기가 선대하고 죽이지 않은 것처럼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을 선대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 물론 이유가 있었죠.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나하스인가요? 그 왕에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막 한눈을 빼겠다 막 그럴 때 이 말을 듣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와가지고 그들을 물려주고 도와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일이 일어난 게 이미 벌써 한 40년 전이에요. 여러분 40년 전이면 오늘날로는 두 세대가 지난 거예요. 그럼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3세대인데. 그러나 그들이 기억하고 와서 장사를 잘 치러주죠. 벳산 성벽에 있던 그 시신을 내리고 목을 가져다가 화장을 치러주고 에셀나무 안에 묻어주는 그걸 보고 다윗은 그들을 칭찬합니다. 정말 복된 일을 했다.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인자로 진리로 갚아줄 것이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 주군은 죽었으나 내가 왕이 됐으니 나를 따르라고 부드럽게 화친과 함께 회의를 해요.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상생활 볼 수 있는 좋은 지도자의 덕목이 아닌가. 너 내 편 아니야. 너 나 이렇게 해서 내가 너 잘라버려. 그게 아니라 어찌해든지 하나가 되려고 하는. 물론 여기에도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말을 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온전히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지금은 유다 지파만 자기를 인정하고 나머지 11지파는 자기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회유하고 화친해서 만들려고 하는 생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복합적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핵심적인 다윗의 신앙의 지나는 걸 보면 그런 것보다는 왜냐하면 다윗도 죽이지 않고 우리 밀착해 보면 얼마나 애곡을 해요. 안타까워하면서 애도하잖아요. 그걸 보면 진정한 의미로 말했던 것 같고 이것이 여러분이 만약에 길리앗이 야베스 족속인데 사울을 장사하고 혹시 저 다윗이 우리를 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는데 사람이 와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칭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돌아서겠죠. 이 사람은 이게 나쁜 사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아마 다윗의 편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제 두 왕이 비교가 되죠.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 남은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사울의 친척이었고 군대 장관이던 아브넬은 뭐냐면 넬의 아들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사실 이제부터 무신 정치를 해요. 자기가 왕권을 딱 장악하고 하다가 아마 그 백성들한테 당신이 어떻게 왕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아니냐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사울의 아들을 데려다가 꼭두각시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그 더 넓은 쪽이죠. 북쪽 이스라엘과 요단강 동편을 통치하게 하는데 그 기간이 약 2년 반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7년 반이었는데 그 학자는 말하기를 그 2년 반과 7년 반 사이에 그 앞에 있는 5년은 아마 아브넬이 자기가 실권을 가지고 하다가 자꾸 원성을 듣고 당시 정말 기름 부은 왕이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름 부은 왕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못해서 왕을 세우는데 기름 부음 받지도 않고 그냥 왕을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다윗과 상당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다윗은 나름대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면서 기름을 부음을 받으며 왕이 됐는데 이 아브넬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 정치적인 야욕만 위해서 선왕의 아들을 데려다가 그냥 왕으로 세우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서 이 사울 왕과의 몰락과 함께 다윗 왕과의 그 상승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에 합한 사람이 무슨 뜻인가?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이미 사울을 물리쳤고요. 자기 고향이 유다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면 돼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전쟁 아말렉과 전쟁 이겼을 때 그 전리품을 다 유다 장로한테 보냈잖아요. 나름대로 관계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도 그냥 가지 않아요. 꼭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유다 땅에 가도 되겠습니까? 가라. 그럼 어디로 갈까?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요. 헤브론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보면 헤브론이 나와요.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라는 얘기했죠. 거기는 아브라함도 묻히고 또 사라도 묻히고 또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 다 묻히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에게 마음의 고향은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항상 그것이 조상들 묻혔던 것이거든요. 거기가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 갈렙이 정탐 갔을 때 바로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를 가져오는데 거기가 헤브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풍요한 걸 보고 오기도 했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약 30km 떨어진 곳인데 그 유다 성읍 중에서 한 가운데 가장 높은 산지예요.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되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셨을 때 그 산지가 바로 헤브론 땅이었거든요. 거칠고 험한 산지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그 마음의 고향, 어떤 유다 하면
처음에 떠오른 도시가 헤브론일 정도로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로 보내시죠. 그리고 거기 갈 때 혼자만 그게 아니라 꼭 아히노암도 데려가고 아비갈도 데려가고 자기와 함께 했던 가솔, 식솔도 다 데리고 가요. 그때 장정이 600명이었으니까 학자들 말하기를 이때 데리고 갔던 사람이 2,0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헤브론 한 군데만 놓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 지역 각 성읍에 살게 해줘요. 이것이 또한 어떤 그 지혜로운 지도자의 모습이죠. 나만 살겠다. 사울은 맨날 자기만 나와요. 반대적으로 다윗은 항상 두 아내와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져주는 거죠. 어떤 지도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찢겨와서 기름을 붓죠. 왕을 삼게 돼요. 말씀드렸지만 이번 두 번째 기름을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래 사울한테 기름을 받았고 이제는 작지만 유다 백성의 기름을 받고 5장에 가면 온 이스라엘에서 다시 한번 기름을 받아서 다시 왕권을 확립하게 됩니다. 아마 다윗이 기름 받을 때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기름 부음 받은 후 지금까지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어요. 피해 다니고 살아야 되고 말이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거꾸로 보면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금 하나님 한 분에는 의지할 필요는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사람이나 어떤 뭐 인맥이나 뭐 이런 거 자꾸 의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하나만 의지해라.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도 실제적인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이걸 광야를 통해서 배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광야를 지나가도요 결코 낙심하거나 또 억울해하거나 섭섭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었다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시련과 고난을 당해도 복을 주시는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걸 가지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불만한다고 해결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 이것이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여쭤보고 끝까지 다윗처럼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이 와서 말하기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사울을 장사했대요. 좋게도 들리지만 안 좋게도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신학자도 말하면 이게 다 오늘 말하는 중립적인 얘기예요. 거울이 내가 나를 살펴보는 좋은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로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또 길르앗 야베스 사람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또 아히노암이 이스보셋이 왕이 됐다는 거 또 하나의 어떤 그 목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신앙적으로 이해한다고 그게 아니라 다윗의 인품과 선정을 보여주는데 다윗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전령 들면서 말하기를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장사했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한 행동이 복받을 행동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말하면 그 복받을 행동은 누구나 성도들에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그렇게 하겠다 이 얘기를 해요. 6절에 보면 너희가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길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 너희에게 갚겠다 그래요. 이 은혜와 진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종종 경인고속도로 가다 보면 이 오른쪽에 아주 고딕 건물 있죠. 첨탑 2개 있는 거. 그 교회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 정도면 이제 감을 잡으세요. 은혜와 진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가 은혜와 진리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 조용기 목사님과 동생 조용모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이상하게 그 교회는 똑같이 그렇게 건물을 짓더라고요. 지교를 세우면. 그래서 은혜와 진리 교회인데 그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헤세드라고 해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준다는 뜻이고 진리는 에메트라고 해가지고 충성됨 또 충실함, 진실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한마디 말하면 은혜와 진리로 표현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나서 택한 것도 택해 주셔서 끝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고 항상 성실로 진실로 대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 하나님이에요. 나는 변할 수 있어요. 나는 등을 돌릴 수 있어도 주님은 결코 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이런 말씀이죠. 또 사울은 이것을 자기가 직접 체험했잖아요. 광야 살면서 얼마나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도 그것을 베푸는 삶을 살겠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고 지혜로운 지도자의 삶이에요.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다시 말하면 부드럽게 이제 내 백성이 되라. 왜? 사울 너희 주는 죽었잖아. 근데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다. 전체적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사실은 길르앗 야베스가 있는 쪽은 이스라엘 쪽이거든요. 요단강 동평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아는 것처럼 이스보셋이 왕으로 세워지지만 얘기하기를 이제는 내가 왕이다. 나를
따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부드럽게 회유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그 하나의 그 훌륭한 점, 신앙의 훌륭한 점이에요. 즉 악을 악으로 갚거나 또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악조차도, 여기는 악은 아니었지만 그걸 선으로 갚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너 나한테 그렇게 했어? 너 내가 배로 갚아줄 거야. 이거는 절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때때로 정말 억울하죠. 잘못하고 또 없는데 막 일을 당하죠. 그러나 그렇다고 똑같이 하면 이미 우리의 신앙인의 삶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될 수 있을까? 가장 적은 게 저는 용서해주고 축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용서와 축복이 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선도를 해준다든지 또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원수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행여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이런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또 아는 것처럼 그 사울의 군사령과 네리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스를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가니라. 다 요단강 동편인 거죠. 요단강 동편이고 야복 나룩돼 있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두 지파 반이 살던 곳이죠. 거기서 기름을 부으면서 나머지 11지파를 이제 규합해서 왕이 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자기가 그 짓을 했어요. 한 5년 정도. 이제 보면 알겠지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백성들이 원치 않고 다윗은 점점 커가고 그러니까 여기도 왕이 하나 세워야겠다. 보니까 자기 먼 친척 사울의 아들이 아직 살아있는 거에서 왕으로 세워두는데 이 왕은 꼭두각시 노릇밖에 못해요.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으로 이스보셋이 40대가 왕이 돼서 2년 반 동안 살았다. 하지만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국의 왕이 돼서 7년 6개월 있었다. 이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나머지 33년을 채워요. 그래서 40년간 왕이 되는 것이 전체 그림 맥락에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다윗의 리더십, 진정한 지혜로운 신앙의 삶은 어떤 것인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하기 전에 무슨 일 탁 터지기 전에 아이고 대답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쉽지 않아요.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성경 보면 맨날 이렇게 똑같은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를 우리가 그만큼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한 번에 딱 순종하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을 보내주면서 큰 일, 작은 일 통해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했었을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만 한다고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란 말에는 반드시 순종이 포함돼요. 순종하지 않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많이 한다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요, 저들 봐도요, 기도하면 되게 제 뜻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제가 인간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과 많이 달라요. 그러면 기도했으니까 다 됐다? 그건 아닌 거죠. 순종하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다면 제가 순종하였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기도할 때 가장 확실하게 응답받는 거는요, 순종한다고 결단하면요 즉시 답을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이래요, 나 억울해요, 뭐 하고 싶어요, 주세요 하지만 답이 없으셔요. 그러니까 제가 지쳐갈 처음에 그래요 주님 제가 말씀하시고 순종할게요 말씀해 주세요. 되게 그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도 내 뜻, 내 주장 하는 거 좋아요. 그냥 거기가 끝나면 안 돼요.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제는 내게 옮겨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걸 못하셔요.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생사박을 주장하시는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범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나눠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가 목마르고 줄일 때 물도 주고 먹을 거 줘서 숯불을 그들 머리에 쌓는, 숯불을 머리 위에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악한 마음이죠. 정말 주님의 마음, 나도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때때로 내가 당한 일의 정도를 생각해 보면 억울하죠. 나는 이렇게 당했는데 왜 저 사람 용서받아야 돼? 근데 내가 내 삶을 보면 저도 그렇게 용서받은 삶이에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에요. 물질을 줘서 뭘 나눠줘서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그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그 영적인 원리인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절대로 원수나 마귀 사탄 빼놓고는 원수가 있어서는 안 돼요. 특별히 하나의 백성들, 착한 백성들은 우리가 축복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막힘이 없이
여러분 이게 막힘이 생기잖아요. 계속 말씀드려요. 신앙생활이 결코 성장하지 못해요. 멈추거나 거꾸로 간다니까요. 그럼 그게 어디서 나타나? 제일 먼저 얼굴 표정에서 나타나요. 어떤 때에 강단에 서서 보면 어떤 사람 말 안 들어요. 설교 말씀 그냥 고개 숙이고 딴짓하거나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해요. 무슨 일이 있을까? 혹시 나에게 어떤 서운함이 있을까? 저는 몰라요. 적어도 제 양심을 걸고 제가 아는 한은 제가 무슨 막 미워하거나 뭐 섭섭해하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거 보면 안타까워요. 제 얼굴도 안 마주쳐요. 교회 와서 인사도 안 하고 가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러겠어요? 얼굴이 어두워진다니까요. 그러면 그 신앙이 어떻게 되냐고요. 제가 그분들을 저주하려고 미워서 말이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앙이 안타깝잖아요. 아니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주의 종들이나 같은 성직자나 어떤 어려운 관계가 되면 여러분 경험해보지 모르면 그때부터 신앙이요 잘하지 못해요. 나는 나대로 기도하고 말씀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 신앙 자체 공동체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빨리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허락한다면 기회가 허락되면 대화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풀어가셔야 돼요. 결국에는 내가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의 통로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가장 기도 중에 뭐냐 하나님 저 안에 미워하는 사람 없게 도와주세요. 제가 미워하면 제가 그때부터 죽는 거니까 제가 영적으로 막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제는 점점점 없어져요. 나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제가 바로 서게 도와주세요. 바른 관계 갖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바른 관계를 지키고 가능하면 원수까지도 축복하시는, 원수라는 게 무슨 뭐 죽이고 살릴 원수가 아니잖아요. 미워, 싫어, 보기 싫어 이런 거 아니에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사울 이겼으니까 당장 가서 내가 왕이라고 선포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해요. 그 기다림의 기간이 7년 반이었어요. 인내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대개 경우 우리가 조급하죠. 못 기다려요. 안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도와드려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항상 옳거든요. 하나님 항상 선하시거든요.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군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뭐 이루었다, 내가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의 뜻은 어디 있을까? 주님은 어떻게 일하길 원하실까? 나는 거기서 어떠한 도구로 쓰임 받으실까? 이걸 구하시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정말 지혜로운 성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종종 조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제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답답해서 제 방법을 사용할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바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후에는 반드시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까지도 선으로 갚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항상 은혜와 진리로 살면서 그것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와 의가 주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간증하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